오늘 잠시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히브리서 강의를 해나가는 동안 지난주 살펴봤던 대략적인 내용들을 머리에 기억하고 계시면 앞으로 히브리서 강의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썼는가?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는가 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썼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히브리서 이렇게 책 제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썼느냐? 바로 배교를 경고하는 목적으로 썼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 경고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기록했을까요?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주후 60년부터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후 60년부터 100년 사이는 어떤 시대였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믿었던 소망이, 예수님께서 재림이 점차 지연되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점점 약해지던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가진 재산들을 빼앗기는 그런 고난들이 있던 시대, 그리고 계속해서 다양한 박해들이 여러 교회에서 일어났던 시대가 주 60년부터 100년 사이에 있었던 시대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신앙생활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의 예배가 단조롭다 보니 유대교 성전 예배에 더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우아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처소는 그렇지 못했고, 그리고 극적인 어떤 제사, 의식들도, 절기 예식들도 기독교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중에 점차 분명하게 믿음이라도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보다 유대교가 더 믿음을 지키기에 유익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이었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던 유대계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제사가 없다 보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열심히 믿으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거기에 이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했고, 또 이러한 신앙의 박해 상황 속에서 또 유대교에 대한 향수, 이런 가운데 핍박이 있다 보니 항상 배교의 위험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러다 보니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열기도 식어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도 점점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이단 사상도 횡행하면서 점차 신앙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던 시대가 바로 히브리서를 읽는 저자들이 겪고 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배교의 유혹이 가득한 시기가 히브리서를 기록하던 시대였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편지를 써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시라면, 여러분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죠? 이럴 때일수록 더 힘써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렇게 얘기 안 하시나요? 어려울수록 이웃을 돌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십니다. 유대교는 참된 진리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죠. 그렇게 써져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는 엘리야나 이사야 같은,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왕,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가면 다 등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냈던 사람들이 다 해당하는 표현이 저 선지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냈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 방식을 바꾸셨다. 어떻게 바꾸셨냐?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선지자가 아니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더 이상은 없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최종적인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가 되는 이유는 그분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인데, 피조물인 인간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분이시다. 3절에 나오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오늘 3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또한 구원의 과업, 모든 인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자, 우리가 믿는 분, 비록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성전 제의를 하고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으며 그 과업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부터 히브리서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셨고, 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마침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고민 가운데 있고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겠구나. 배교의 유혹과 신앙에 대한 박해, 또 이단으로 인한 미혹 앞에, 신앙의 미혹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니 예수님만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살펴볼 것이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더라. 우리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우월하신 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왜 하필이면 천사랑 비교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천사랑 비교하셨을까?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하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왜 처음에 천사랑 비교했을까? 자, 천사랑 비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교에서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하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생각들이 유대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누가 더 우월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사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라면 하늘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천사들이다. 묵시문학을 쓴 사람들은 다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썼다, 이렇게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천사 숭배 사상이 유대교뿐만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에도 널리 퍼져 있었고 초대교회 교회 안에 이러한 천사 숭배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뜩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마음이 흔들림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유일한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와 비교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과 관련한 내용인데, 천사가 율법을 전했다, 즉 구약의 율법을 전했다라고 유대교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 전해준 존재.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이상으로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비교하는 게 오늘 읽었던 내용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천사와 예수님, 그분의 존재가 어떤지, 누가 더 뛰어난지를 비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복음,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월한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기독교 진리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좀 딱딱하겠다. 딱딱하겠다. 자,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쭉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7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마치 논문처럼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의 7구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는 것을 논증을 합니다. 왜 구약 성경을 인용했을까요? 유대교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시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의 7가지의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을 합니다. 바울의 말도 아니고 12제자의 말도 아니고 구약 성경, 유대교에서도 인정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라고 이제 논증을 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성경책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성경 앞에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5절 말씀에 보면 기역, 니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모두 7개의 인용 구절이 나오는데 5절에 2개가 나오고 6절, 7절, 8절, 10절, 13절에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논문처럼 구약 성경 7개의 본문을 가지고 논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개의 이 구약 성경 인용 본문들을 가지고 4단계에 걸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7개의 말씀을 1단계로 비교해서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해서 4단계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 아들이란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졌다.
천사에게는 주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뛰어난 이름을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2단계는 천사들은 아들을 경배하는 존재들이다.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난 지위, 뛰어난 역할을 맡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단계에서는 아들과 천사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뛰어난 본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구약의 말씀 인용해서 논증하고 있고요. 4번째 단계에서는 아들과 천사들은 사역에 있어서도 전혀 다르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랑 천사들이랑 하는 일이랑 전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사역과 성취를 이루신 분이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점진적으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점에서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신지 각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첫 번째 단계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것은 더 뛰어난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셨기 때문이라고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5절을 쭉 한번 보시면 5절에서 인용된 두 개의 말씀이 질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절 첫 번째 기억이라고 제 성경책에는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인용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장은 쉽게 얘기하면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이런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유대교인들 이걸 읽는 유대교인들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인용을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신 적이 있느냐? 읽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겠죠? 아니요, 없어요. 그렇죠? 또 인용을 합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도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라는 호칭을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해주시죠. 또 로마서 1장 4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천사들은 아들이라는 호칭을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들이라는 호칭을 들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이유 두 번째 단계는 천사들은 아들을 경배하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지위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적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6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아들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하는 인용문을 사용하는 거죠. 시편 97편 7절 말씀.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기를 아들에게 경배하라 라고 명령하셨다. 그런 거 보니 천사들의 역할은 아들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그들의 천사들의 지위는 아들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예수님하고는 차이가 있다. 지위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맏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천사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천사들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지위를 가진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다. 예수님과 천사들은 차이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천사들이 바람과 불꽃과 같은 일시적이고 가병적인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들은 바람으로,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불꽃 같은 존재로 삼으셨다. 바람과 불꽃,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많이 불었다가 적게 불었다가, 오늘 같은 날은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미세먼지가 가득하니까. 우리 원대로 안 되죠.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어떨 때는 불꽃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가변적이고 유한한 존재가 천사고 사역자들이다, 인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들과는 질적으로, 지위적으로 차이가 있는 분이다. 천사든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든지 모두 가변적인 존재들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변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그런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과 천사들을 대비하시면서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아들과 천사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뛰어난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6절과 7절에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질적으로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8절부터는 천사들에 비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 분이신지 12절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리고 9절 말씀이 말씀하기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8절에서는 7절에서 천사들이 가변적인 그런 바람과 같은 존재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영영이 계신, 주의 보좌에 계시는 영영이 계신 분이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들의 보좌는 영원하고 불변하다. 그리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동료들보다 뛰어나신 분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8절 끝에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래서 영영이 보좌에 앉으셔서 다시 다스리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하고 약속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다윗의 왕국이 아직까지 있나요? 없죠. 유대인들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시대에도 다윗 왕국은 없습니다. 사라진 지 한참 오래고요. 이때 당시만 해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때죠.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해도 그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가변적이고 유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자기 나라가 망한 사례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불변하다. 그 이야기를 8절과 9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인생도 참 이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하고 화무 심희롱이라고 하죠. 아무리 높은 권세도 10년을 가지 못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변적이고 유한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천사들도 그런 존재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존재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존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다.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시편 102편 25절과 2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시고 영존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영원하신 분,
이처럼 천사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다르고, 두 번째는 하는 역할이 다르고, 세 번째는 존재 자체가 아예 다른 분이다. 3단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천사와 다른지 말씀하고 있냐면, 아들과 천사들은 사역에 있어서도 전혀 다르다. 하는 일이 전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보냄받은 존재들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천사들의 사역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원수 사탄을 정복하여서 그의 발등상이 되게 하는 일은 아직도 미래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 이런 얘기를 천사들에게 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일을 하십니다. 반면에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부리는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사환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루도록 그리스도를 섬기는 존재가 누구냐? 천사들이다. 아들의 사역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천사는 아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사역에도 차이가 있는 존재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에 있어서도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본 내용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심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개의 구약 인용문,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심을 확증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7개의 구약 인용문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7개의 구약 인용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것을 4개의 단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단계는 아들이란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졌고요. 2단계에서 천사들은 아들을 경배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3단계에서 아들과 천사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 4번째 단계에서 아들과 천사들의 사역은 전혀 다르다.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시다.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읽었던 이 진술들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이단 사상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한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구나.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시고,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겠구나. 배교의 유혹과 신앙에 대한 박해와 이단으로 인한 신앙의 미혹이 가득한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유대교로 배교하지 말고 신앙 안에 머물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만 고백해야 될까요? 아니, 히브리서 이 당시 사람만 고백해야 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아니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천사들을 보내어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사와 모든 만물에게 찬송을 받으실 우리 예수님. 엘리자벳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여자분이 계신데 미국에 1851년에 태어나셔서 1920년까지 사셨던 분인데요.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서 교사로 한평생을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면서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이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고,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또 학교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삐뚤어져 있는 청소년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지도해야겠다, 바로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37살 되던 겨울에 자기가 돌보던 한 비행 청소년과 이렇게 면담을 하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학생이 2층으로 올라가서 큰 돌을 던져가지고 허리에 맞습니다. 등에 맞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의술로는 어찌 할 수 없어서 척추뼈가 부러지고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상을 입고 7개월 동안 이제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게 되었는데, 처음 몇 달 동안은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 열심히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와야 하는가? 어떻게 저 학생은 자신을 돌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무자비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이도 원망스럽지만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치미는 분노,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녀의 마음을 괴롭게 했고,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지쳐가고 힘들어했습니다. 우울한 나날은 병원 생활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병실을 청소하던 한 흑인 소녀가 자기의 병실을 청소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가, 흑인 여자아이가 굳은 일을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흑인 여사는 자기는 지금 이런 처지에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차는데, 이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 웃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무엇이 즐거워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니? 라고 그 소녀에게 다그치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흑인 소녀가 대답하기를, 우리 주님이 저희 형편을 모두 아시니 저는 사는 게 즐거워요. 그러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이 지금까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연약하기 그지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스스로 내가 감옥에 나를 가둔 죄인이었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해방하셨다고 하는 감격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혔던 자기의 모든 내면은 내려놓고, 비록 자기가 누워 지내야 하는 신세이지만 하나님을, 주님을 생각하며 찬송시를 작사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찬송시가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시를 몸이 건강하고 좋을 때 쓴 것이 아니라 평생 누워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누워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기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수도원하고 감옥, 둘 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나올 수 없고, 생활에는 자유가 없고 많은 규율이 삶을 속박합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죽어서야 감옥을 나설 수 있지만 종신수도원의 수도사는 생을 마치고서야 수도원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수도원과 감옥 사이에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감옥은 죄를 짓고 끌려 들어가지만 수도원은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지만 수도원에서는 영성이 드러납니다. 감옥에는 원망과 탄식과 불평이 나올 뿐이지만 수도원에는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감옥은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지만 수도원은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도원에 있어도 마음의 감옥에 갇힌 죄수가 있고, 감옥에 있어도 수도원에서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희윈 여사는 찬송하는 흑인 소녀를 만나 비로소 자신의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병원도 감옥이 될 수 있고 수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도 감옥이 될 수 있고 수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정도 감옥이 될 수 있고 수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수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이 감옥과 같은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리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감옥과 같을지라도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수도원과 같은,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 희윈 여사가 370장 외에도 찬송가를 많이 작사했는데 539장도 그녀가 작시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에게 조용히 나가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 구세주이시며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그 순간 감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탁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지금 감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고 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분명히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